국내외를 불문하고 시간여행을 모티브로 하는 영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에게 시간여행을 가장 대표하는 상징적인 영화를 하나 뽑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전 아마 백투더퓨처 라는 영화를 꼽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래된 영화도 있지만 최근 영화인 어벤져스나 지금 개봉하고 있는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도 이 시간여행을 모티브로 하는 영화들입니다. 물론 시간여행이라는 비슷한 소재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장르나 주제는 천차만별이죠. 어떤 영화는 시간여행을 통해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고 어떤 영화는 시간여행을 통해 따뜻한 로맨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각자의 취향마다 좋아하는 영화들이 다 다르죠. 그럼에도 시간여행을 모티브로 사용하는 영화들의 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과거의 실수를 다잡으려고 한다.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아서 현재를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여행을 통해 미래로 가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걸 알아내려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다 과거로 돌아가서 이전에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아 현실의 문제를 없애고자 혹은 고치고자 하려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과거에 했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지금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했던 선택 하나로 지금은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선택을 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속담처럼 뒤늦게 내가 깨닫기는 했지만 이제 와서는 절대로 바꿀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실수를 바꾸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고 그 바람이 영화에 반영되는 것이죠.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우리가 영화를 통해 아주 잠깐은 대리만족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곧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 나도 이것 딱 하나만 바꿀 수 있었으면 하고 말이죠. 나도 좀 과거로 돌아가. 나도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나도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 이거 하나 바꿨으면 하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아마 누구나 인생에서 꼭 바꾸고 싶은 일들이 몇 가지씩은 있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한두 개만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고 일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바꿀 수 있는 현재를 바꾸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물 비유라고 불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부가 큰 그물로 물고기를 잔뜩 잡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어부가 바다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죠. 그 그물을 건져서 배에다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 안이 말 그대로 물고기 밭이 될 겁니다. 각종 물고기들이 잔뜩 뒤섞여서 말이죠. 가끔 TV를 보면 새벽에 우리 리포터들이 그물을 거두러 가는 장면들이 방송이 되죠. 기계를 통해 그물이 얼마나 큰지 손으로는 거둘 수 없고 기계 도르래를 돌려서 그물을 끌어올리면 어마어마하게 큰 배 바닥에 물고기가 넘칠 정도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마 한 번쯤 보신 분들은 벌써 머리에서 상상이 되셨겠죠. 그 큰 바다에 은색 빛깔로 가득가득 파닥파닥 되잖아요. 온갖 물고기들이 배 한가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골라야 합니다. 이 물고기, 저 물고기 종류별로 골라냅니다. 우선은 종에 따라서 고르고 종에 따라서 고른 뒤에도
무게에 따라 크기에 따라 골라내죠. 그물을 건지고 그 그물을 다시 내리는 것도 일이지만 그 잡은 물고기를 골라내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다만 그건 TV로 보는 저의 기준이고 가만히 소파에 앉아 편하게 소파에 앉아 TV로 야, 저거 골라내는 것도 참 힘들겠다 하는 제 기준이고 어부들은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척척 빠르게 해냅니다. TV로는 막 확대를 해서 보여줘서 뭐 아가미가 어떻고 뭐 턱 모양이 어떻고 그래서 이거는 이 물고기 저건 저 물고기 이렇게 설명해줘도 잘 모르겠는데 이 물고기가 저 물고기 같고 저 물고기가 이 물고기 같죠. 근데 어부들은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뭐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잡히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골라내죠. 그들 눈에는 단번에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큰 그물로 물고기를 전부 잡은 뒤에는 골라내는 작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48절 보십시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구별하기 힘들고 헷갈리지만 어부의 눈에는 단번에 그리고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좋은 것과 못된 것의 기준입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못된 것인가요? 이를 알기 위해선 원어를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좋은 것이라고 번역된 원어를 살펴보면 적합한 것, 쓸모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고요. 못된 것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썩은 것, 무가치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못된 의미를 살펴보면 썩은 것, 무가치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못된 것, 즉 썩고 무가치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하고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무가치하다, 무슨 말인가요? 본래의 목적과 용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원하는 용도가 있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없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쓸모없는 것, 그래서 못된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물에 걸린 물고기 중에는 본래의 목적과 용도에 맞는 물고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물고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류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 사람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사람으로 철저히 구분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10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받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었죠. 거기에서도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종은 주인에게 무익한 종아,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못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가치가 없다,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나요? 널 쫓아내겠다. 너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하죠. 예수님은 천국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임할 천국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도래할 천국에서는 먼저 천사들이 내려와 의인과 악인을 가려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벌써 그런 생각부터 들죠. 혹시 잘못 갈라내면 어떡하지? 혹시 실수해서 갈라내면 어떡하지? 우리는 물고기 하나, 아니 물고기 생김새에 따라 구분된다는데 그 물고기 하나 우리는 제대로 구분해내지 못하는데 길고 또 복잡한 인간의 삶을, 인생을 어떻게 단번에 구분해낼 수가 있지? 영화를 보면 아무리 막 천사여도 실수를 하고요. 막 때로는 착오가 생기기도 하죠. 막 명단이 바뀐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철저히 우리 기준, 인간 기준에서의 생각이죠. 생활의 달인이란 프로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는 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척척 해냅니다. 그만큼 숙련되고 통달됐기 때문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명령에 오류가 있겠냐는 겁니다. 천사들이 실수를 하겠냐는 거죠. 그런 걸 바라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구분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대로 말입니다. 요행 따위는 전혀 없다는 거죠. 우연히 좋은 쪽에 가게 된다거나 재수없게 나쁜 쪽으로 가게 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순종해야 한다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어부가 물고기를 철저히 분류한 뒤에는 어떻게 하나요? 목적에 맞는 것들은 좋은 통에 담아서 잘 보관을 하고요. 목적에 안 맞는 것들은 그냥 가차없이 내다 버립니다. TV에서도 그래요. 실제 어부들이요. 목적에 안 맞는 것들은 그냥 바닥에 버리고요. 바닥에 다시 버립니다. 우리 눈에는 왜 아깝게 저러지 기껏 잡은 걸? 근데 어부의 눈에는 목적이 안 맞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말의 자비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차없이 버립니다. 이것처럼 최후의 심판대에서도 구분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같이 함께 있고 함께 어우려 살았고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서로 뒤엉켜 존재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분리된다는 거죠. 의인은 의인의 자리로, 악인은 악인의 자리로 서로 완전히 분리될 뿐만 아니라 서로 영원히 다른 삶에 던져지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요. 우선 완전하게 분리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실수나 오류, 잘못, 요행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원히 분리됩니다. 중간에 노선을 갈아탄다거나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지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영벌이라고, 그래서 영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니까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좋은 것, 즉 의인으로, 누가 못된 것, 악인으로 분류될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도덕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좀 더 부드럽게 살았다고, 누구보다 좀 더 매몰차게 살았다고 갈리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거나 누린 물질이나 명예도 기준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남보다 더 편하게 살고 베풀며 살았다고, 여유가 있으니까 또 베풀겠죠. 근데 그렇게 살았다고, 혹은 남들보다 좀 더 부족해서 힘들고 인색하게 살았다고 갈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고 베풀며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착하게 살아야 하고요. 반드시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혹은 무조건 부유하다고, 부유한 것 자체가 악하다,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한 것이 선하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이 구분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구분되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의로움을 소유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를 소유한 자만이 통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대체 이런 날이 왜 오겠습니까? 세상에 목적이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죠. 전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겨 그냥 발로 밟아 죽이는, 그냥 손바닥으로 잡아 죽이는 벌레조차 목적이 있다는 거죠. 최후의 심판도, 천국도, 천사도 분명한 목적을 갖고 존재합니다. 그럼 목적이 무엇인가요?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시킴으로 좋은 것을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본문 앞에 이번 마태복음 강의에서는 건너뛴 가라지 비유가 있는데요. 가라지 비유와 목적이 비슷합니다. 가라지 비유가 무엇인가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 곡식을 키웁니다. 분명히 농부는 곡식의 씨앗만 심었어요. 하지만 씨앗이 자라다 보면 중간중간 잡초들이, 가라지들이 섞여서 자랍니다. 농부가 심어서 자란 것이 아니라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곡식이 자라는 중간중간에 가라지를 골라내다가는 곡식이 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수날이 올 때까지는 곡식과 가라지가
한데 어울려 뒤섞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추수날이 오면 곡식과 가라지는 철저히 분리되어 가라지는 전부 다 풀무불에 태워져 버리고요. 곡식은 귀하게 잘 보관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곡식, 즉 좋은 것을 골라내어 주인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최후의 심판이, 분리 작업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증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 바다는 어마어마하게 깊고 넓은데 거기 안 걸리는 물고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비유해서 사용된 그물은요, 저인망이라는 그물인데요. 이 그물이 뭐냐면, 물론 저인망에도 여러 종류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인망은 이 그물이 바닥 끝까지, 바다든 강이든 이 바닥 끝까지 닿게 되는 그물입니다. 그래서 바닥 끝까지 닿아서 바닥에서부터 모든 물고기를 촘촘하게 남김없이 싹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저인망이라는 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 현재는 다 대부분 금지된 그물입니다. 이 그물을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그물을 사용하면 정말 생물 하나 없이 남김없이 싹 다 긁어오기 때문입니다. 송사리 피라미까지도요. 그래서 금지된 그물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요. 그러니 그물이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물을 피하는 물고기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는 건 그냥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의 결정판이라는 거죠. 모든 물고기가 남김없이 싹 잡힌다는 겁니다. 이 저인망이라는 그물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이 복음이 인종과 성별,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전파될 것이고, 결국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거라는 것이죠. 조금의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궁금하신 게 있겠죠. 분류된 물고기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좋은 물고기가 어떻게 되기보다는 나쁜 물고기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게 더 궁금할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 같아요. 꼭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에 더 관심이 가죠. 학교에서도 어떤가요? 학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어떤가요? 선생님이 여러분 이걸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물어보죠? 하면은 뭘 줘요? 이게 아니라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꼭 이런 거에 더 관심이 가요. 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본성을 통해 경고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 잘못되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앞서 언급했던 가라지 비유의 결말인 오늘 본문 13장 42절이에요. 읽지는 않았지만. 그게 가라지 비유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말은 50절이죠. 근데 이 42절과 52절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신약 성경에 이런 비슷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비록 악일지라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같은 세상에서 서로 뒤엉켜 삽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엔 천국이 임할 때는 완전히 구분돼서 악인은 영원히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극한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영원히요. 이런 비슷한 표현이 신약 성경에 6번 사용되는데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 자들은 지난날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며 영원히 후회하며 극도의 절망과 비탄으로 절규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되나요? 심판의 날을 대비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심판을 맞이한 사람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절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교만하고 자만하게 생각했던 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라고 100%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99%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세상에는 99%는커녕 1%도 준비 안 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99.9%가 준비됐어도 0.1%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라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합리화는 다른 겁니다. 구원의 확신과 합리화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 깨어나고 지금 준비하고 지금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확진자가 몇 명이고 백신이 어떻고 치료제가 어떻고 마치 코로나가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버린 듯한 모습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확진자부터 보고요. 출근하고 내 삶의 터전에 가면 오늘은 몇 명이래. 우리 뭐 어떻게 하자. 어쩌면 예수님보다 교회보다 코로나라는 말을 더 입에 달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이 보일만 하면 어두워지고 끝이 다가올만 하면 다시 멀어지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계신가요? 혹시 세상인가요? 근심과 걱정인가요?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과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내 인생만 단단히 세워나가겠다는 나만의 계획인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절대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 서로가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먼저 바로 서야겠죠. 내가 먼저 좋은 물고기가 되기 위해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 없이 심판을 맞이하지 말고 자만하고 교만함으로 사명을 잊고 살다가 심판을 맞이하지 말고 늘 깨어있어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나 매번 같은 말이야 라고 해서 별 실감이 나지 않으신다면 한 번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하며 처참한 심정으로 이를 갈게 될 절규하고 소리 지를 그 상황을 한 번쯤은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아직 충분히 기회를 가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하는 힘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나의 소중한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내가 세이브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소중한 사람을 멍하니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풀무불에는요, 절대 단 한 방울의 긍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을, 사랑하는 내 사람을 언제까지 그래 언젠가는 가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하지만 오늘 저녁에 갑자기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은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는 모두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지만 마지막 날에 이르면 악인을 향해서는 결단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속편이 웃는 것은 지금뿐이라는 거죠. 언젠간 되겠지. 하하하. 속편한 건 지금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버려지는 것도 비참한 일이지만 소중한 사람이 버려지는 것은 더 후회되고 더 비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상상일 뿐이겠지만 만약 우리가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미래로 돌아가 미래에 벌어질 일을 알고, 뭐 예를 들어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내 소중한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고, 그래서 그걸 미리 대비할 수 있다면, 죽음을 바꿀 수는 없어도 내가 미리 이별을 준비할 수 있다면, 내가 과거로 돌아가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냐는 겁니다. 물론 상상일 뿐이죠. 이미 지나간 삶은 절대 다시 올 수 없고 앞으로 올 시간은 절대로 미리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주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단지 로또에 당첨되거나 특정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사겠다, 거기에 올인해야지, 이런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미래의 심판을 깨달아 현재를 바르게 살고 과거의 잘못을 고쳐 현재를 바르게 살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차피 알 수 없는 미래, 갈 수 없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바로 서는 선택, 내 소중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선택. 내년에는 오겠죠. 내년에는 믿겠죠. 내년에는 저도 헌금하겠죠.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는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미래고요. 미래의 기준으로 보면 과거입니다. 현재가요. 그러니까 현재는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현재라는 거죠.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현재를 바꾸고요. 과거를 바꾸고 싶어도 현재를 바꾸면 됩니다. 지금 가장 소중한 걸 지키고 지금 가장 소중한 일을 행하십시오. 주님과 연결되어, 예수님과 연결되어 늘 언제나 생명을 선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